고대 그리스의 3대 피로스 작가 중에 한 명인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발, 단어 하나가 삶의 모든 무게와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그 말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삶의 무게와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말이에요. 사랑이 가진 힘이 엄청나다라는 것.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자주 말하기도 하고 자주 들리기도 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오랜 관심사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나 대중가요나 TV 드라마, 영화 등 이제 대중문화라고 이야기하죠. 이 대중문화의 오랜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랑인데요. 네, 그래서 가요들을 보면 그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들이 많고요.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사랑을 주제로 하는 이 드라마나 영화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드라마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드라마들 많이 이렇게 보시죠. 그 한국의 드라마가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일 연속극 요즘에도 일일 연속극이라는 게 있나요? 네, 일일 연속극이 있죠. 일일 연속극은 굉장히 그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이제 그려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일 연속극을 보면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남녀가 나와서 꼭 사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의학 드라마를 보면요. 의사와 의사 혹은 의사와 간호사 혹은 간호사와 환자, 의사와 환자가 나와서 그 사랑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학원 드라마, 학생들이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 학생과 학생이 혹은 학생과 교사가 나와서 그 사랑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사극을 보면 옛날 사람들이 나와서 사랑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뭐 일부 아닌 드라마들도 있지만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지 않는 드라마는 거의 없다. 그만큼 한국인들이 사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다시 그러면 사랑이란 게 무엇인가? 저는 특정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진짜 의미 혹은 본래의 의미가 궁금할 때 주로 어원을 찾아보는 편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온 말인가? 사랑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말인가? 어원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견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가 바로 이 사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량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라는 건데 이 사량은 이 생각할 사자에 헤아릴 량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이 사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헤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힘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월터 트로비시라는 사람은 자신의 책 사랑은 배워야 할 감정이다라는 책에서 사랑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란 배워야 하는 감정입니다. 그것은 긴장이요 성취입니다. 그것은 깊은 동경이요 적개심입니다. 그것은 즐거움이요 아픔입니다. 한쪽이 없으면 다른 한쪽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행복은 사랑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이것은 배워야 하는 진실입니다. 고통 역시 사랑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신비요 아름다움이며 동시에 사랑의 멍에입니다. 사랑은 배워야 하는 감정입니다. 이런 말이죠. 사람들은 사랑의 아름다운 면만 바라보고 사랑하고자 뛰어들기가 쉽지만
이 사랑에는 보이지 않는 이면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긴장과 적개심, 이 아픔 등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이면의 아픔과 고통이 따라오기 마련인데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이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비로소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배워야 하는 감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저절로 튀어나오는 것인데, 우리 안에서 저절로 솟아나오는 것인데, 배워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감정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내 안에서 저절로 솟아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만 이루어낼 수 있는 것, 우리가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만 다다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 피할 수 있는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말처럼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죠. 말처럼 가볍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는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물론 신약 시대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굉장히 절대적인 것, 그리고 신앙의 굉장히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그 율법의 완성이라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었던 시대 가운데 바울은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들,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 모든 중요한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할 사, 그리고 헤아릴 량,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리고 많은 고통이 따라오더라도 내가 아닌 누군가를 생각하고 헤아리는 것, 내가 아닌 누군가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헤아리는 것, 그리고 나를 죽여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랑,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은 참 쉬운데요, 행하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움을 감내하고서라도 사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 사랑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며 예수 십자가 그 은혜의 빚진 자임을 생각하며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땅,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헤아려 보는 그렇게 사랑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나보다도 생각하고 헤아리기 위해서 나의 힘듦과 나의 고통, 그리고 나의 인내를 기꺼이 감수하는,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